마음이 편하고 넓게 살아라, 그런 제목인데요. 마음이 편하고 넓게 살아라. 여러분, 다윗 하면은 다윗은 상당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있고 또 어릴 적부터 양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과 생활하고 또 짐승들과 많이 지내고 했기 때문에 시적인 감동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요.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그 이하에 쭉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장인어른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동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수백 명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양식이 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변방 지역에 양을 돌봐주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가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삼상 25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는 이 종들이 주인을 배신하고 떠나서 자기가 우두머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 다윗을 보면서 심히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속이 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차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을 이끌고 저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내용이 삼상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지요. 우리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또 창피를 당하게 되면 그 속에 아픔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게 되는데요. 다윗도 그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내가 모욕을 당하였을 때 칼을 들고 복수하겠다 하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선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그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사실은 좋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안갚음 하고 싶다 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편하고 넓게 살아라,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은 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 두고 보자. 이건 뭐 누가 시켜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릴 적부터 내가 다윗처럼 아픔을 당하고 모욕을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너 두고 보자. 너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서 내 속에 이제 미움이 들어오고 복수심이 들어오고 안갚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몇 가지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죄 짓다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너희들 죄 짓다가 매를 맞으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죄 짓다가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라는 그 단어를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건 고통이라는 단어도 조금 쓰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요. 죄 지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나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내 자신을 처단하면서는 야, 너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싸다 싸. 그건 고난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두드려 맞아야 된다.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소리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죄 지으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매의 고난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매의. 우리 2세 자녀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매의 고난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Pain of the unjust suffering이라고 그러는데,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 치는 영문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조금 부시락거린 것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을 싹 빼앗아 갔는데, 내 연필이야 말은 못하고 옆으로 쿡쿡 찔렀는데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와서 너 왜 수업 시간에 부주의하고 그렇게 나의 신경을 건드리느냐. 그래서 나를 향해서 책망을 하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매의 고난을 당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이메일을 어떤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저 캐나다 멀리 있는 집사님인데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 제목란에 써놓잖아요. 제목 아무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이렇게 샌딩 내용을 쓰고 보내고 나서 이제 내가 보냈는가 안 보냈는가 확인하는 칼럼인데, 거기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이 교정을 안 봤어요. 급하게 보낸다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잡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제가 불과 보내놓고 1분 만에 그 이메일 나간 거 어떻게 거둬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러운지 한참 이제 머리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참 부주의하네요. 어떻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교정도 안 보고 그냥 싹 보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미 갖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문을 이제 써서 보내는데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집사님 사실은 본의가 아니고 제가 좀 바쁘다가 보니까 그 제목란에 교정을 안 보고 그대로 보내었는데, 여러분 키보드 아시지만은 우리 모음 E하고 A하고 바로 옆에 있거든요. 사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렇게 보내는데 제 마음은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 보냈는데 한 10분 뒤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답장하는가 하면, 목사님, 아니 저는 잡사라는 말을 들어도 당연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집사는커녕 잡사라는 말을 들어도 황송스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unjust, 부당합니다. 억울해요.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것은 나에게는 너무 부당하고 나에게는 억울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그 말 들어도 싸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좀 편안하게 나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뭐 그 말을 들어서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너 그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어, 나에게 상처 주었지, 나에게 아픔 주었지, 내가 반드시 안 갚음하리라,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여러분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왕따 당했다고 내가 죽겠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을 얻겠지만 나 학교 못 나가겠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 사람이 사는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왕따를 좀 당해도 뭐 그럴 수 있겠지. 이 세상에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로 완전합니까? 정당하게 돌아갑니까? 공평합니까? 물론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되죠. 정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평하게 될 수 있으면 완전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불공평도 인정해야 되고 부당함도 인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냥 발끈해서 집어치워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에서 막 소리가 나더니만 그 사모님이에요. 소리가 막 나더니만 그 다음에는 물이 확 날라오는데 그 물벼락을 맞고 흠뻑 옷에 다 젖었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막 찌꺼기, 음식 찌꺼기도 있고 하니까 그건 틀림없이 구정물이에요. 옆에 있던 제자가 이제 한참 선생님을 보더니만은,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소크라테스가, 야 이 사람아, 천둥이 치면은 그 다음에는 소낙비가 당연히 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정당하게 내한테 딱 돌아와야 될 것이 돌아오고 이익이 주어지고 재앙 많은 이 세상에 그것을 기대하면은 판판이 억울함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부인이 막 구정물을 들어부어도 그냥 뭐 이 세상 저 사람이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저렇게 속이 답답하고 힘드는 것보다 이 영감탱이 돈은 안 벌어다 주고 그냥 쓸데없는 말만 하고 돌아다닌다 하면서 물을 덮어 씌웠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철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힘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창피당함도 있죠.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보면은 그가 17세 때 팔렸잖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억울하지요. 언저스트지요. 그것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겨우 목숨만 건져서 이집트 땅에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인마님이 자기와 잠자리 함께 하자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해서 딱 잘라버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정당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참 억울할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반드시 안갚음을 하겠습니다. 내 형들에게 안갚음하고 그리고 나에게 감옥에 집어넣은 주인만은 반드시 안갚음하기 위해서 칼을 쓱쓱쓱 갈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15절 말씀에 가면은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것을 보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이거 우리를 미워하여서, 미워할 만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지른 악을 갚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엉덩이에 집어넣고 상인들에게 팔고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니 이제까지야 뭐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야,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평안히 지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세상 떠나니까 틀림없이 저 동생이 지금은 힘이 있잖아요. 이집트 땅을 호령하는 총리 대신인데 틀림없이 10명의 형들을 붙들어서 곤장을 치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요셉 쪽에 봤어도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났지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형들 불러서 곤장을 쳐라, 종으로 삼아라 할 수도 있는데, 19절 말씀에 가면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향하여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런 단어를 썼어요. Am I in the place of God?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사람입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에게 복수하고 내가 억울한 상처를 당하였다고 해서 안갚음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잘 보십시오, 이 말이죠. 제가 복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요셉의 마음 속에 이미 미움도 사라졌고, 이미 그 속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는 복수심도 없어졌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 그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당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잖아, 그런 말 한다고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용서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용서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귀찮아지지 않아요? 그 누가 몰라서 용서를 못하나?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심도 없고, 오늘 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울었더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진심을 형들에게 드러내면서 나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오니 형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 당신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는가, 그 마음속에 복수심이 사라졌는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없어졌는가, 그래야 우리도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쓰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내 속에 여전히 앙금이 있고 내 속에 상처가 있고 안갚음 하겠다는 복수심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에게 큰 힘을 실어 주실 때인데, 그 힘을 상처를 가지고 사용하면 칼이 되고요, 원자 폭탄이 된다고요. 그냥 폭탄으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아니면은 뭐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안갚음 하려고 하는 사람, 복수심이 있는 사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힘을 실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이 요셉의 받은 그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은혜의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옆에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거든요. 슬슬 눈 녹듯이 용서가 어느 순간 되고, 내 속에 복수심이 사라지고 내 속에 이 안갚음 하려고 하는 거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두 번째 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요셉이 그렇게 용서하고 복수심이 사라지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나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참 잘 되어 있어요. You meant evil 그랬어요. Against me. 당신들이 나를 거스려서 내 인생에 의미가 하나도 없도록 싹 망가지게 했지만, 이 말이겠지요. But God meant it for good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거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사건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형들은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상인들에게 팔고 이집트 땅에서 죽을 고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아니 주인 마님이 나를 향하여서 죄를 짓자고 했는데 내가 정당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개입하시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개는 보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셨나요? 그래서 뭐 그런 예화도 있지 않아요? 발자국이 뭐
4개 가고 있었는데 내 어려울 때 발자국이 2개 뿌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다, 너를 얻고 그렇게 걸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아요? 대개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개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 혼자 내 팽개 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모님도 날 버리고 형제도 날 버리고 나는 나 혼자 외톨이고 떨쳐져 나간 그런 버림받은 존재인데, 그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고백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팔리고 형들에게 수모를 받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분은 오스트리아에 살았던 사람인데, 비엔나, 거기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많이 잡아가서 뭐 헤아릴 수도 없죠. 수백만 명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게 했는데, 그 아우슈비츠라든지 수용소에서 직접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대 초반부터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책을 읽어서 어릴 적부터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정신과 의사니까.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돼요. 그 2차 대전 때 그렇게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된 생활을 했는데 오래 사셨죠. 1905년부터 1997년이니까 92세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유명한 상담 치료 기법인데, 그분이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건강한 사람인데 그냥 시들시들해서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고요.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고 왜 그렇게 병들어서 죽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스실에 막 끌려가고 죽어가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뭐 조그만하게 있었겠죠, 수용소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그 서쪽으로 넘어가는 햇살이 창으로 싹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그 창에서 넘어가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이야, 친구들아, 저 햇살 한번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자인데 말이죠, 병을 벅석 끼워서 거기다가 이 유리 조각이 나오니까 유리 조각을 가지고 수염을 깎는 거야.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수염을 왜 깎나요? 그것도 면도기가 있어서 깎는 것도 아니고 병을 끼워서 수염을 깎으니까 베어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프랭클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당장 죽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의미. 이걸 역설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파라독시컬 스트레테지라고 그러죠. 아니, 내가 지금 죽을 판에 어떻게 여러분 의미를 찾습니까? 당장 지금 나오라 그러면 들어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야 죽어야 되는데 무슨 의미를 찾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너 의미를 찾아라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당신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화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설적 기법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는다는 역설적. 그래서 이분은 왜 이 사람 앞에 말을 하려면 말도 더듬거리고 막 손에 땀이 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프랭클 박사님 앞에 가면은 그냥 너
10번 말 더듬거렸으면 그 다음에 다음번에 연습할 때는 한 20번 더듬거리겠다고 작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역설적 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없겠습니다만,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 말로 하면 그렇지는, 이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너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죽으라 그러면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대신에 이제 인지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래에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막 총을 가지고 민간 어선들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고 그런데, 너 그러면 그 소말리아 포로로 잡힌 그 민간 어선에 한번 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서 방사능이 막 새어나오고 있는데, 너 그러면 이왕 죽을 판이면 거기 가서 방사능 막는데 공사나 좀 해라.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엄마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인데,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어렵고 죽을 환경에 있어도 의미를 찾게 되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인데,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책임이에요. 그 의미는 책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지만은 복음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참 죽고 싶지만은 너희들 때문에 산다. 자식들 보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책임이거든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산다, 이 말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이분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같은 부분도 있지요. 그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 다 합해서 생각해 보면 부족해요. 왜 부족합니까? 사람이란 것은 한계가 있어요. 책임이 끝까지 갑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한계에 부딪히면은 그 책임도 사라진다고요. 사라진다는 말씀은 포기하고 싶다는 거죠. 자식들이 되게 예먹여 보세요. 그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끝까지 못 참아요. 되게 예먹이면 나중엔 포기해버린다고요. 부모로서 책임을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내 없어도 저 자식들 잘 살고 있네. 그러니 뭐 나는 슬쩍 빠져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은 책임을 끝까지 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의지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끝까지 한계를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한계를 느끼고, 야, 나 이거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모님은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경이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발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찝어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찾아요? 내가 죄인인데요. 그러기에 나 혼자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 이 프랭클이 말한 그 책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 요셉이 20절 중간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In order to save many people alive.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프랭클은 사람에게 있는 책임 때문에 책임에서 우러나온 의미를 발견하면 아무리 인간이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삶에 힘을 얻고 소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책임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 한계를 놓쳐버리면 의미를 못 찾고 영원히 실패할 것 아닌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책임도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상황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그 사건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간 그 사건의 의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책임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의미를 찾으라 그러면 도로도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건의 의미를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헛개비처럼 그냥 공연히 한번 확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환상이 아니고요, 이 요셉처럼 실제 상황을 의미가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실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7년 풍년 뒤에 찾아온 흉년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뉴질랜드도 우리 캐나다만큼 아름다운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 버스를 타고, 큰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거기 한 20명 이렇게 앉아서 버스 여행을 하는데 바깥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산이나 들, 강을 보면서 가는데 한 시간 이상 가면 지루해요. 우리 사람이 간사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 시간 지나고 1시간 지나면은 그냥 일상이 되거든요. 평범하거든요. 처음에는 감탄을 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수그러들어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수년 지나면은 감사도 안 나오고 여기가 아름답나 그렇게 간사하게 변하는데, 이 사람도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감사가 식어지고 탄성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하얀 물체가 3개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3m인데 집이 이렇게 있고 그 하얀 물체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하얀 물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예요. 변기 3개가 딱 있는데, 아니 저 변기가 왜 저렇게 바깥에 나와 있어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변기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피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변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기도 어렵고 또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리를 짜내어서 변기에다가 꽃을 심고 거기 아름답게 가꾸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이야,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변기보다도 더 처참하고 더 우울하고 더 창피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저 변기에 꽃을 심고 아름답게 가꾼 것처럼 우리 사건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꽃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골로새서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우주를 만드셨나요? 만드시지 않았나요? 예수님도 만드셨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성호가 예수님이지 원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원래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하신 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누구냐 손꼽아 보라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억울함을 당해도 싼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믿을수록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좋지 않게 말하는 것도 그냥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연히 그렇게 들을 만한 죄인 아닌가?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고 편하지요. 하나님 마땅합니다. 제가 그 말 들어도 싸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 분이 아니에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메시아신데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니래요. 예수님 나는 벌레라. 그 말씀은 그만큼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받고 억울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예수님께 붙여야죠. 예수님이 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실제 버림을 받는 현장 아니에요. 그 모욕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모욕을 받고 억울함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뭐 상처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상처를 받을 만큼 인간들이 못됐게 했어요. 전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런 억울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의미가 있어요. 그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고난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참으면 그랬습니다. 참으면 This is commendable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걷는 내가 의미 없이 걷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무 쓸데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기 캐나다 와서 고생하는 것이 나 이거 엄마 따라와서 아빠 따라와서 죽을 고생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머리를 쥐어박고 입을 쥐어박아야 돼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You should follow his step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내가 의미 없이 따라갑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쓸데 없습니까? 괜한 고생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을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요셉처럼 귀하게 능력으로 쓰신다는 능력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요셉이 그 의미 때문에 용서가 들어왔어요. 복수심이 사라졌어요. 그 속에 있는 앙금, 거품이 다 빠져나갔어요. 세 번째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죠. 약속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팔려서 이집트로 오고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이제 110세에 죽는데 2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자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서약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고하실 텐데 너희들 다시 몇백 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메어다가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내 해골을 파서 이 해골을 이집트 땅에 놔두지 말고 해골을 파서 너희들 메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복수심이 사라진 것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미래가 있지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본향이 있는 사람이 수십 년 사는 것, 그거 아픔, 고통, 상처 때문에 그것 물고 늘어져요. 그것 때문에 내 못 살겠다 두고 보자 합니까? 아니거든요. 나 미래가 있는 사람이야. 여기는 잠깐 그냥 여행자처럼 지나가는 그런 여정에 불과한데 내 미래에 있는 사람이 이것 해결하지 못하고 붙들고 늘어질 것인가? 요셉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미움이 사라졌어요. 복수심이 사라졌어요. 형들을 끌어안았어요. 거기 보면은 형들에게 울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미래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넓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